예. 자, 이제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엘서 1장의 시작에서부터 이 뭔가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장 2절에 보니까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4절에 보면 이 곤충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곤충들의 기록이 4절에 보니까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메뚜기는 알잖아요. 메뚜기. 이 메뚜기가 지금도 있어요. 아프리카나 저쪽에 남미 가 보니까 수억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가요. 수억 마리가. 그러면서 나는 소리가 그 비행기 날개, 그 프로펠러 도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도 나고 아주 웅장한 이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요. 한 마리 정도야 뭐 손으로 때려 잡든지 하면 되는데 이게 수억 마리면 문제가 달라요. 그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황폐화돼요. 황폐화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곤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것들이 지나가면 그 다음 것들이 와서 뭔가를 먹어치우고, 그러니까 이 가지부터 잎사귀 뿌리까지 남김없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자연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것들이 메뚜기가 지나가가지고 피해를 입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백성을 돌이키시는 그 일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 백성을 구하실 때 때로는 바다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니까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물을 눈앞에서 갈라버리고 다시 닫을 수 있습니까? 이 물이 마르려면 지금 며칠이 몇 날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고 이 물을 퍼내려면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동풍을 불어서 땅을 완전히 마르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요즘 이제 딱 조개 캐기 좋을 때잖아. 물 빠지면 여러분 모래갯벌은 그나마 운동화 신고 좀 짜박짜박 갈 수 있잖아요. 진펄이나 갯벌은 못 가요. 허벅지까지 빠지거든요. 근데 홍해 그 마른 땅이 어떤지 우리는 알 길이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바다 속이 완전히 바짝 말라서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갔다. 마른 땅을 딛고 건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홍해를 가르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이 뭐냐면 죄인을 의인 만드시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 죄 지은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일이거든요. 그 일이 얼마만큼 어렵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심의 일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의 길로 옮김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멸망길을 걷던 우리가 영생의 길로 길을 바꾸게 된 거지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지요. 자, 오늘 4절에 나오는 1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 가지 종류의 곤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곤충들이 어디서 알을 까고 한꺼번에 몰려들고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 아니냐? 자연적으로 매일 어디선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땅을 침범할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신 거지요.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모기장 있잖아요. 요즘은 모기장이 별로 없지요.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모기장이 방만했어요. 온 방을 모기장으로 치고 이제 초저녁 이제 잠잘 때가 되면 모기 그 F킬러를 들고 가지고 모기장 안에다 뿌려요. 그리고 밖에 나와요. 그러면 모기장 안에 있는 모기들이 다 죽어요. 근데 모기장 안에 모기가 왜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가 아직도. 외양간에는 뭐가 있어요? 마구간에는, 닭장에는, 모기장에는. 그래서 그런 건지 이 모기장 안에는 모기가 살면 안 되거든요. 모기장 밖에 살아야 되는데 얘가 안에 들어와요. 근데 나중에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모기장이라는 게. 좋아가지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모기장을 자꾸 들쳐요. 그럼 이놈 모기가 밖에서 엥 하고 들어와. 한 마리 들어오면 두 마리 들어오고, 자다 보면 발이 모기장 밖에 나가 있으면 물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땅에 그 어느 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을 뒤덮을 때는 이 곤충들이 맥을 못 쳐요.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서 떠나는 그 순간 모든 악한 일들이 다 덮쳐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 했더니 그러네, 어째네 저째네 수많은 말도 하고 막 금식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 속 2장 이제 12절로 가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놔두셨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그들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기록한 걸로 봐서 이 백성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방법이 뭐냐면 울며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밥 굶고 눈물 좀 흘리고 마음이 좀 아픈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껍데기 변화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가. 옷을 찢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머리에 재를 뿌려요. 불에 타고 남은 그 숯가루를 막 뿌리면서 자기 옷을 찢어요. 다윗도 그런 적이 있었고, 굵은 배를 입기도 했고, 그래서 자기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괴로움을 표시하고, 얼마나 괴로우면 또 옷을 찢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이 요엘 선지자가 지금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옷 찢어가지고 안 된다. 겉옷이잖아요, 겉옷. 너희가 입고 있는 옷 정도 찢어가지고 안 되고 너희는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마음을 찢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찢으라는 이 내용은요, 너희가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에게서 돌아서라.
도둑질 하던 자는 도둑질 하지 말고 돌아서서 이제는 착한 일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갔던 자들은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다 훼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완전히 이 관계를 단절시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상을 섬기는데 또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는 드려. 왜? 찜찜하니까. 예수 안 믿어. 그런데 예수를 알기는 해. 교회 몇 번 다니기는 했어요. 그런데 절도 다니고 온갖 잡귀신 다 섬기고 점도 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나와요. 왜 나오는가 봤더니 안 나오면 뭔가 찜찜해.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좀 뭔가 가만 안 있을 것 같고 한 대 때릴 것 같고 하니까 찜찜하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믿는 건 아니야. 믿는 건 아니야.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는 껍데기 변해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는 겉옷을 찢는 슬픔 정도, 아픔을 좀 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안 보이는데 마음을 어떻게 찢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지금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 아파 본 적 있지요? 마음 아파 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다 보면 마음 아픈 일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가시든지 자녀가 세상을 부모보다 먼저 떠나가든지 아니면 배신감에 쩔어 있든지 누군가를 배신하게 한 일을 행한 사람은 이런 마음을 모르겠지요. 그런데 배신을 당해보기도 하고 이별을 당해보기도 하고 또 부모를 떠나보내기도 하고 자식을 떠나보내기도 하면 이게 아픔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요. 아픔이 뭔지. 그 아픔을 당해보면 이 마음이 찢어진다는 그 느낌이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요엘 선지자가 지금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힘든 고통을 당하고 할 때 이 백성들이 옷을 찢으면서 자기의 고통을 표현하는데 너희가 밖으로 보이는 옷 정도 찢어가지고 안 된다. 너희의 삶을 돌아볼 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너희의 마음을 찢는 것이다. 이게 삶에 얼마나 많은 결단과 고통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이 표현이거든요. 마음을 찢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우리의 심령으로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찢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찢는 일이에요. 마음을 찢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일이 뭐였냐면 죄인인데 도저히 이 복구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찢으시고 그 독생자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찢으셨어요. 우리는 왜 마음을 찢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찢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가지 곤충이 거기를 휩쓸고 지나가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지금 먹을 물도 없다. 먹을 음식도 없다. 이런 거를 우리가 느껴본 지가 그닥 멀지도 않아요. 100여 년? 100년 채 안 되죠. 한 8, 90년 정도만 돼도 1950년, 60년대까지만 해도 밥 굶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중에도 아마 있을지 몰라요. 이 중에도 먹을 끼니가 없어가지고 밥 못 먹고 굶는 그런 사람들.
그냥 학교 운동장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 실컷 먹고 물로 배 채우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태어난 또 지금 한 20, 30대, 40대, 50대까지만 해도 밥 못 먹고 살았다 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왜?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때로 성경을 볼 때, 야, 이게 뭐, 이 곤충이 좀 지나갔다고 먹을 거 없겠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농업이 중심인 사회에서 농작물을 곤충이 다 쓸어가 버렸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지어서 벼를 수확해서 이거를 갈아서 껍질을 벗겨서 밥을 해 먹는 거예요. 절구로 찧어서 실제로 내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내 입으로 넣어야 돼. 내가 키운 작물을 내 입으로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 현대에 이거를 잘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잘 알지 못하지요.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의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그는 원래 은혜로우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애가 크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뜻을 돌이키십니다. 멸망되기로 예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요. 누구 때문에? 그 백성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 요엘 선지자가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어떠했냐면 하나님이 은혜롭든 뭐 노하기를 더디하든 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어디에 관심이냐면 이 지금 농작물이 없어진 데 관심이 있어요. 야, 이거 내 돈인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뭘 하냐면 메뚜기나 이런 병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곤충들이 와서 먹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려고 해요. 그물을 치고. 야, 이거 자연재해 아니야?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재앙을 막아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 백성들이에요. 그 요엘 선지자는 아니야, 이것은 너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오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더 멀리 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똑똑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고 선지자에 전하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듣고 문자적으로 가장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막 감추어진 비밀이어서 이 안에 비밀이 있어가지고 몇 페이지에 몇째 줄에 뭐 하면 막 이 숫자를 계산해서 컴퓨터로 입력하고 계산을 하면 뭐 666이 나오고 뭔 수가 나오고 하는데 그거 다 뻥이야. 그런 말 들으면 안 되고. 성경은 뭘로 기록이 돼 있어요? 글자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글자로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를 못할 막 방언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다 줘라. 못 알아들으니까 다 줘라. 아는 소리로 얘기해도 좋은데, 응? 한국말로 지금 얘기하는데도 졸잖아. 그런데 모르는 소리로 얘기해봐요. 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읽을 수 있는 글로 써서 주셨어요. 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글만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을 자기들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게 성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 알려고 이거 우리만 받은 거야 하는 거는 성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고 사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형편없이 그냥 야 이거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니냐, 이런 게 어딨냐 세상에, 이거 다 집어 빼라, 그거 다 뜯어내고 막 이상한 거 다 빼고 보니까 성경이 뭐만 남아요? 을, 를, 는, 접속사, 그러나, 그러니 이런 것만 남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의 성경이야. 성경을 볼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신앙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고쳐주실 것이다. 너희가 재앙이라고 자연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그 4가지 곤충들이 자연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오래 참아내시는지 너희가 그 앞에 나아가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에 소제와 전제, 소제는 뭐고 전제는 뭐고 지금 이거 살펴볼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누구라도 신앙생활을 하러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처음에 나와서 막 긴 머리만 숙이고 교회만 오면 눈물을 철철 흘리고 눈물 다 쏟고 하던 사람이 몇 년이 지나니까 점점 무뎌져요. 뭐에 무뎌지냐면 그냥 교회 나오는 이런 일에 무뎌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기독교가 아닌 일반 종교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 머릿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서.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엄청난 은혜였다는 사실을 까먹기 시작하고 일반 종교로 점점 변해가요. 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구원의 종교가 아니고 일상에서 복을 받는 종교로 내가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슬슬. 여기에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축복합니다 이러면 난리가 나요. 할렐루야 막 축복 기도해주고 막 하면 난리가 나요. 선지자들의 말을 전하면 처음에는 아멘 하는데 나중에 맨날 그런 설교만 하고 이렇게 나와요.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런 설교를 하기 싫어지니까. 왜? 저도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막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제가 안 하니까 그러지, 하면 잘해요.
그런데 못해. 왜? 양심이 찔리잖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데. 어? 지금은 그런 설교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좋아한다 그래서 그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죽고 나 죽자거든요. 그런 설교에 자꾸 노출돼서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 걸 듣게 되면요, 나중에 선지자의 음성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음으로 안 찍고 그냥 옷만 대충 찍고 한 3, 4일 작심삼일 하다가 다시금 또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삶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성전에 부지런히 들락거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 너 참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나는 너희가 가져오는 양과 소의 피의 냄새에 질렸다. 나는 그런 게 싫다. 나는 순종하는 백성이 좋다. 나는 너희가 흘리는 소와 양의 피의 냄새에 나는 이제 진력이나 나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내 집에 문을 닫아버리고 나는 거기에 더 이상 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백성,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순종하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쫓아가십니다.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불구덩이에서 불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재앙으로 애굽인을 치시고 그 백성을 지키시고,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의 약속을 가지고 그 집에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넘어가는 유월절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반 종교를 지금 믿고 있는지. 여기서 일반 종교는 뭐냐면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우상에 불과한 거.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일로 우상처럼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없을 것 같잖아요. 지천으로 깔렸어요, 여러분. 지천으로 깔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의 종교로서의 힘을 상실하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를 변혁하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하는 구원을 선포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을 증거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 믿으면요 복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이 구원의 복이 아니고 이 땅의 복이라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원의 복 없이는 이 땅의 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건 해야 돼. 성경이 그렇거든요. 예수 안 믿는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고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그래. 예수 믿다가 잘 살면 예수 안 믿어요. 왜? 예수 안 믿어도 부족한 거 없거든요.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어. 많은 돈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불편하잖아. 11조 해라, 감사헌금 해라, 뭐 해라. 이거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하자니 아깝고 안 하자니 눈치 보이고 그냥 대충 하는 거야. 대충.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면 소용없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게 거룩한 금식일이잖아요. 우리의 금식은 뭐냐면 내 개인, 내 일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물질 문제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거룩한 금식이라고 하시는 이 거룩한 금식은 뭐냐면, 왜 금식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왔던 모든 삶에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았던 모든 날들을 정리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대권이에요. 초청장이에요. 이게 거룩한 금식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금식은 밥 안 먹고 뭐 이런 게 거룩한 금식이 아니라 삶을 고치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바꾸는 내용이거든요. 하루아침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뭔가는 바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길 위해서 힘써야 되기도 해요. 응? 성회를 소집하라 그래.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다 모아 다. 신랑 신부까지 모아드려요. 그리고 17절에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며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기 제사장들도 잘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제단과 낭실 사이니까 이 번제단이 앞에 있고 이게 원래 제사장이 앞에 서서 기도하는 자리거든요. 제단하고 낭실 사이에 기도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막 기도해야 됩니다. 뭐 다 같이 뭐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도 기도에 관심이 없어. 여태껏 제사장이 어디에 관심을 뒀냐면 가지고 오는 재물에 관심이 있는 거야. 가지고 오는 재물에.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재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지 이거 관심이 없었어. 만일 그것에 백성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이 재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질지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선지자가 제사장들한테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져야 될 마음, 너희가 가져야 될 그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먹는 걸 여러분과 같이 어디에 맛집 찾아다니는 먹는 걸 즐기는 목사가 되면 축복기도 해주고 막 사줄 때마다 막 기도해주고 이러면 받는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데 그게 같이 죽는 길이에요. 같이 죽는 길. 먹고 마시는 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좋은 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야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겨나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너희도 변해라 이 뜻이에요. 목사인 너도 변해라, 영석이 너도 변해라 이 뜻으로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이 어딨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딨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중에 시계 쳐다보지 말아요. 예배 중에 꼬르륵 배꼽 시계 쳐다보지 말고, 어떤 분들 보면
예배 시간 이제 12시 끝날 쯤 되면 점점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나중에 곁눈질을 해. 밑에 한번 쳐다봐, 이렇게 쳐다봐 나를. 왜 안 끝내냐는 거지.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 볼 일 있으면 조용히 가면 되잖아. 응? 압력을 주지 마. 압력을. 이렇게 쳐다보는 건 안 된다고. 이렇게 부담 느끼잖아. 부담 느껴. 그냥 볼 일 있으면 조용히 가. 아무 말 안 해. 응? 뭐 축도하기 전에 교회를 빠져나간 뭐 그런 거 어디 있어. 아니, 볼 일 있으면 조용히 가면 되지. 응? 목회자도 변화가 돼야 되고, 목회자가 올바로 서면 성도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으니까 그로써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저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읽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록될 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에게 제일 귀한 은혜가 뭐냐면, 죄인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지 하고 후려 패버리고 때려서 멸망케 하시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돌아온 탕자.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큰아들은 누구냐면 아버지한테, 아니 집에 있는 나를 위해서는 소황한지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더니 왜 저거 집안 가산 다 털어먹고 나간 그 둘째한테는 왜 송아지 잡아주고 이 돌아오는 걸 기뻐합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게 누구냐? 우리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거. 아버지가 그 집 나간 그 둘째 아들 가산 다 들고 나가서 탕진해 버리고 다 술 먹고 다 까먹고 건강 망치고 그렇게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맨발로 저 동부 바깥에 뛰어나가요. 그리고 종들한테, 야, 송아지 잡아, 살찐 걸로 잡아서 오늘 잔치를 벌이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아버지의 불쌍함, 긍휼한 마음을 이끌어낸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찾아 떠나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죄를 짓고 살고 개판으로 사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아이 네 살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네 알아서 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버리신 거. 그거는 죄를 짓고 살고 악한 일을 하고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세상에 사는데 별일 없이 살아. 응?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부럽다 그래요. 저거 온갖 도둑들 다 해먹고 누가 봐도 다 처먹었는데 야, 별일 없이 살아. 세금 다 띵가 먹고 뭐 다 했는데 별일 없이 살아. 야,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응? 그건 뭐냐면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야, 그게.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우리가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건 뭐냐면, 뭔가 좀 남 힘들게 하고 너 좀 이렇게 뭐 싸바싸바 해가지고 좀 꼼수를 펴가지고 살라 그러는데 이게 덜컥 걸리네. 개망신을 당하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창피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런데 그게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뭔가 꼼수를 피고 뭔가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는데 덜컥 걸리고 세상에 확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네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네?
성질을 내면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질을 내고 막 뭐 이딴 교회가 다 있어, 이딴 신이 어디 있어, 막 니만 손해야. 자기만 손해야. 오히려 그게 들통나는 순간, 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의 백성이 아니면 불쌍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임을 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다. 이 북쪽 군대가 뭐냐면 이 메뚜기 때. 아유, 그까지 메뚜기 화염 방사기나 살충제 확 뿌리면 죽잖아요. 안 죽어요. 그거는 몇 천 마리나 몇만 마리일 때 가능한 거고. 미국 어디 사막 옆에 습지 있는데 보니까 하룻밤에 하루살이가 태어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루살이들이 땅 속에 산란을 해놔요. 땅 속에다가 농사를 짓는 그런, 땅이 말랑말랑할 때 산란을 해놔. 그래가지고 우기가 지나고 이제 땅이 이제 촉촉해지고 영양분이 쫙 올라올 때 그 알들에서 이제 부화를 하더라고, 하루살이가. 그 마리수가 수십억 마리야. 수십억 마리. 수십억 마리라니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 그래서 하루살이가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돼? 하루살이 청소년기가 점심때야. 아침 먹고 나면 애가 청년이 돼 있어. 점심 먹고 나면 해가 뉘엿뉘엿 질 때면 할아버지가 돼 있어. 그 중에 이상한 애들이 이틀 사는 애. 이틀 사는 애들이 엄청 오래 사는 거야. 2배를 살잖아. 드물겠지요. 그러니까 하루살이. 걔네들이 오후가 되면 또 산란을 해. 거기다. 좀 있으면 또 태어나. 계속 수십억 마리 못 없애. 메뚜기도 여러분 잡을 것 같지요? 못 잡아요.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메뚜기 떼를 지금 못 잡아. 지금도 못 잡더라고. 지금도 못 잡아. 그러니까 지나가면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들을 다른 곳으로 내모르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피조물들이니까 그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고,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서해로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가서 죽으면, 추석 때니까 집집마다 이 음식물 쓰레기 내오잖아. 재활용장 옆에를 못 가. 냄새 엄청나. 곱게 썩은 내 또 한 냄새 하잖아요. 엘리베이터 누가 한번 갖고 내려가면 한 20-30분 냄새나. 곱게 썩은 거. 뭐 온갖 음식물들이 다 있잖아요. 그 냄새도 지독한데 메뚜기 수십억 마리가 거기에 죽어봐. 이거는 사람이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야. 악취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죽어나갈지도 몰라. 그것들을 멀리, 너희에게서 멀리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들을 징계했던 수단이었던 메뚜기를 이제는 멀리 치우시는 거예요. 잘못돼서 회초리를 맞았는데 회초리 때리던 부모님이 회초리가 미워서 그걸 꺾어버리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자식의 종아리가 핏줄이 서고 터지니까 잘못한 것은 아는데 때리고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여러분도 그런 거 겪어보셨나요? 다들 착해가지고 그런 건 안 해봤지만
저는요 종아리가 엄청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엄마한테도 맞고. 밤에 아버지가 와가지고 종아리 어떤가를 보더라고. 만지는데 아프잖아. 아파. 진짜 아파요. 그거. 왜 만져? 내가 때렸으니까 어떤가 보려고 만져? 아니잖아. 내 새끼니까 내가 때려놨는데 얼마나 속상하면 매가 미우니까 매를 꺾어버리는 거야. 자식이 잘못한 것도 속상하지만 더 열받는 거는 내가 때렸는데 이 매가 너무 세가지고 자식 종아리가 터지니까 꺾어버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요, 이 블레셋 족속이나 다른 아수르 이 족속들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더 하는 거예요. 더 악을 품고 덤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을 멸절시켜버려요. 블레셋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아수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나라들이 다 멸망해요. 그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보다 더 악을 품고 그 백성들을 징계했어요.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징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군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구나, 달게 받아야지. 잘못이 있으면 달게 받아야지요. 그거 안 받으려고 꼼수를 펴요. 꼼수를 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여러분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할 때가 생겨날 겁니다. 그때서야 옛날에 교회 마음대로 나갈 수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다시 느낄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순간순간에, 이 은혜의 시간에 늘 그 시간이 최고의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이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싫고 때로는 너무나 아깝고 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복인지 우리의 심령에 기억하게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